과거에 전쟁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전쟁은 지금도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그 나라를 빼앗던가 그래서 영토를 늘리던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곡식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귀중품이든 그런 것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그 군대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나라에 돌아오죠. 그러면 많은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개선장군과 함께 들어오는 그런 행렬들을 막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환영해 주었지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로마 시대 때도 로마 군대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군대 또 그들을 이끄는 개선장군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차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서 그들을 반갑게 박수치며 맞이했어요. 이 사진이 바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재현한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로마 군대가 지나가면 양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박수 쳐주고 환영했단 말이죠. 보시면 그 길을 만들 때 군인들이 양옆에 서서 사람들이 그 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군중들 속에서는 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장군을 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삼엄한 경비 속에서 개선 행렬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행차하려고 하면 수많은 군대가 호위하면서 그 어떤 백성도 감히 왕 근처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죠. 왕뿐만이 아닙니다. 고위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차하려고 하면은 물러거라, 누구누구 행차하신다, 물러거라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라면 좋은 말을 타거나 여성이라면 이제 뭐죠? 가마를 타고 많이 타보신 것 같아요. 가마를 타고 이제 쭉 길가를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마치 개선장군이 행차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차하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선장군이 행차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행차하는 모습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마차나 가마나 아주 멋들어진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나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가축이죠. 물건을 옮기거나 아니면 어르신이나 아이를 태울 수 있는 그 어린 나귀, 그 힘없는 나귀를 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눈에 익숙한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개선장군이 행차할 때는, 로마 장군이 행차할 때는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차하실 때는 모두가 예수님 바로 코앞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도 만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옷을 입으시구나. 아마 짓궂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릿결을 만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꼬마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기에 그 자기 눈높이에 예수님 발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허벅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발을 만지거나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예수님의 발가락도 만졌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신 거죠.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단순히 나귀 새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그 구원자가 누구신가? 그 나귀를 타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의 왕이시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분이시다. 또한 그가 이방인에게도 이방 나라에도 화평을 전할 것이다. 우리의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 나라에 평화를 주러 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통치 영역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 끝까지 이르는,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위대하신 그분은, 위대하신 그 주님은 허위 무사를 거느리지 않고 물렀거라 사람들을 통해 서민들, 백성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더 가까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 위대한 왕이, 그 위대한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나귀에 타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바라는 욕망, 자신들의 바라는 소망만 바라며 연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이유와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간 이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 예언들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아,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이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로마의 수많은 세금과 또 착취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부터 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호산나 외쳤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신 이유는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셔서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풍기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드님이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네, 참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재수해서 아주 좋은 대학교 성악과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졸업을 하여서 러시아로 음악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이제 혼자 떠난 거죠. 그런데 유학 간 뒤에 얼마 뒤에 이제 집에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전화도 잘 안 될 때였는데 몸이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 권사님께서 50대 후반이셨나 60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신 적이 없으셨던 그 권사님께서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다 제치고 러시아로 떠납니다. 혼자.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영어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 아무런 외국어도 할 수 없는데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짐을 챙겨서 아들 돌봐주기 위해서 러시아로 떠난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공항에 들어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또 러시아를 가고 또 어떻게 러시아에서 아들이 있는 집까지 찾아갈까? 상상이 되세요? 권사님, 혹시 러시아 어느 마을에 가라고 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아마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할 거예요. 조사를 하고 또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할까? 또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는 것을 또 러시아로는 어떻게 할까? 많은 준비를 하고 가겠지만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걸음에 이 권사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착해서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매일 지어주고 아들을 보살펴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6개월 이상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6개월 이상을 산 거예요. 그저 단 하나의 이유,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돌봐주기 위해 그렇게 아들 가까이 간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나귀까지 타시고 사람들 가까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니까? 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의 목적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웃에게 사랑을 하는 이유, 이웃에게 손 내미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90년대에 한양에 곤당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곤당골. 근데 이 곤당골은 양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백정마을이 있었어요. 백정마을. 백정마을 이름이 잠깐만요. 곤자골이라는 관자골. 곤당골이라는 양반 마을 옆에 관자골이라는 백정마을이 있었습니다. 양반 마을 옆에 왜 백정마을이 있냐면요, 양반들이 먹는 고기, 그 한우를 대기 위해서, 그 한우를 손질하기 위해서 옆에 이제 백정마을이 있는 거예요. 양반들을 위한 마을인 거죠. 하지만 이 백정마을에는 그 어떤 양반도 드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정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아예 몸도 대지 않게끔 하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신분이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백정은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관자골에 사는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박성춘은 당시에 조금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비록 백정으로 태어났지만, 또 내 아들도 백정이지만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소문이 한양에 돕니다. 저 외국 바다 건너서 서양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얼마 후에는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 서양 사람들이 학교를 열었는데 그 학교는 양반이건 상놈이건 백정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배울 수 있다.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박서양을 그 학교에 보냈어요. 그 학교 이름이 예수학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학교를 열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한글을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학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당은 양반들만 다닐 수 있었어요. 글은 양반들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민, 그것도 가장 낮았던 천민이었던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성의 아빠 박성춘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중병에 걸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당시에 장티푸스는 죽을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서양이 아버지가 아프니까 어디 찾아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당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아버지가 아픕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듣더니 너무 딱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의사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였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토론토 의학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감동을 받아서 조선의 선교사로 옵니다. 그런데 의술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돼요. 그러니까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를 시의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시의 영감.
그래서 항상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다닐 때마다 앞에 이제 사람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예를 드렸던 것처럼 물렀거라, 썩 물렀거라, 시의 영감 나가신다, 시의 영감 행차하신다, 썩 물렀거라, 이렇게 하면서 에비슨 선교사를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높은 벼슬을 가졌던 선교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고치는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백정마을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픕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서 좀 고쳐주세요. 에비슨 선교사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단걸음에 같이 갔어요. 에비슨 선교사가 그 마을에 가기 전까지 그 마을은 그 어떤 양반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마을이었어요. 백정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의 영감 행차하신다! 시의 영감 행차하신다! 시의 영감이 뭐예요? 황제를 고치는 의사가 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서양 사람이 선교사님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박성춘의 집 안까지 그 다 무너지는 냄새나는 그 백정의 집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박성춘은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자, 1번 살아났다. 2번 사망했다. 3번 나도 모른다. 자, 몇 번일까요? 맞아요. 살아납니다. 황제를 고치는, 그리고 당시에 서양에서는 이제 장티푸스를 잡는 약들이 개발됐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잘 처방해서 또 약을 먹게 해서 결국 박성춘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기력을 회복하고 정신이 든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자마자 근심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큰 병에 걸리면 어떤 근심이 찾아오죠? 치료비. 그래서 보험들 다 하나씩 들잖아요. 이 박성춘이 건강해진 다음에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시의 영감이에요. 황제를 고치는 어마어마한 의사가 찾아와서 날 고쳤으니 치료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나를 살려줬기에 그래도 걱정이 됐지만 찾아갑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감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얼마를 드리면 치료비가 되겠습니까? 그때 에비슨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It's free.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냥 고쳐주니까 돌아가세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고쳐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박성춘은 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또 감사한 마음에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받으셔야죠. 뭔가 좀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님과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 그렇게 갚고 싶다면 교회를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님과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고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쳐준 거예요. 이후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렇다면 한번 교회를 와보세요 해서 박성춘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였어요. 이후에 그 아들 박서양은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박성춘도 나중에는 장로가 돼요. 양반 교회에서. 이 놀라운 기적,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누구냐면은 이 세브란스 병원을 생기게 한 분이에요. 지금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은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계셨기에 생겨난 병원입니다. 그런 분이 백정 마을에 가서, 냄새나는 백정 집에 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정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몸에 손도 안 댑니다. 그런데 그 몸을 만지고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도 그렇게 사랑한 것이요. 지난 목요일에 계속해서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지난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이곳이 이제 안동에 있는 한 마을인데, 본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 제가 갔을 때는요, 마치 폭격을 받은 마을처럼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곳에 남아 계신 분이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 전체가 다 탔기 때문에, 이 마을 전체 가구가 다 불탔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을에 아무도 안 계세요.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을 초입이고요. 이 벽돌, 불에 안 타는 벽돌들만 멀쩡히 있고, 나머지 모든 불에 탈 수 있는 건 다 탔어요. 무너지고, 벽체도 무너지고, 이제 벽돌들만 남은 거지, 안에 모든 집기들, 모든 것이 다 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도 불탄 재들, 또 여러 물건들이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엎드려지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길가도 아주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이곳에 안 계세요. 불과 3주 전, 4주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 또 이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이 다 찾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전쟁을 겪고 난 그런 폐허가 된 동네처럼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계속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이 찾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대선이 다가와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벌써 뉴스는 그것으로 가득 찼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산불 피해자들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을 떠올려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지난주 또 이번 주에 드려지는 선교헌금 전액은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가 사진으로 지금 방금 보지는 않았지만 미얀마 분들을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차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또 음료 마신 것들, 이런 선교비들이 모여서 그 중에 일부를 미얀마에 긴급히 또 보내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계셔야 그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는 목적은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지인데, 그저 말씀으로 너희들 구원받으라 끝!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얀마를 떠나지 않고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또 많은 은혜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 조선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배를 타고 오시다가 병에 걸려 죽으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나라에 딱 도착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조선 땅에 오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계속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사랑하시기에,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가까이 우리 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가까이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 어려운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족, 또 가족이지만 서먹서먹한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그들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찾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주님, 큰 말이 아니라 마차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누구나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온양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서로가 가까운 사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과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